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받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로 읽으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구나,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요, 요한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심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드러나게 해야겠다라는 말씀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요, 새신자가 가장 먼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은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복음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요한복음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 말하는 복음,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강해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이 주님을, 제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번 또 연구할 거잖아요. 한 번 또 깊이 있게 묵상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또 새롭게 만나 주실까,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근데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요한복음인지, 왜 요한복음을 알아야 하는지, 그 요한복음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 텐데요,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저가 뭐 언제 태어나서 몇 시 몇 분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뭐 무슨 유치원을 다니고, 유치원 안 다녔구나, 아무튼 뭐 누구랑 만나서 뭐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뭐 벌써부터 하품하시면 지겹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요, 책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저를 좀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더 먼저 보이고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한 말도 다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때 제가 저를 다시 좀 정확하게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서울 표준말만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서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억양이 서울이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억양요? 내 억양이 어때서요? 참 거시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한 번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미국의 청년들한테 한 번씩 듣는 이야기인데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 그때 저에게 그 비싼 밥을 사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좀 비싸고 맛있는 밥을 사줬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비싼 밥을 너에게 사줬다고? 내가? 정신 나갔나 보다. 우리 와이프한테도 안 사주는 건데.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해줬다고? 나 맞아?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성령 받았나 내가? 또 어떤 한 친구는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살 거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너 착각하는 거 아니야? 다른 목사님하고 착각하는 걸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때 제가 정신 차렸잖아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정말 제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배웠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었나? 내가 또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었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나 스스로가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진술과 정언을 통해 그 사람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복음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요한의 관점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통된 관점에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가 요한의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와 친했거든요. 그죠?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요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요한복음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선언도 많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관점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이 책은 마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왜 기록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란 뭐예요? 이것이란 것은 우리 30절에 있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자, 기적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정표. 그 사인은 뭐 뜻이 있다는 거죠. 사인에는 뜻이 있고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인 뭐냐면 의미가 담긴 기적이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만 딱 가더라도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이라는 이 물질을, 포도주라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죄인도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표적, 그 사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어 성경을 좀 보니까요, 믿게 한다, 믿는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학자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믿게 하라는 목적이에요. 처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어떤 학자는요, 아니야, 그런 의미보다는 단호하게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쓰여졌어 라고 이 학자들의 주장이 팽팽해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종합해보면 제가 볼 때는 맞아, 계속해서 단호하게 확실히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확실히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일 거예요. 목사들이요, 제일 사기꾼들일 겁니다. 교회는 전부 엉터리 집단일 거예요. 그죠?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어제 한번 구글 들어가서 기독교 인구 탕 쳐보니까 25억이 넘어요. 모든 인구들의 31%로 가장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전체 인구의, 물론 명목상 통계지만 30%는요 전부 다 바보들인 거예요. 다 바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더 큰일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고 너의 구원자야, 빨리 예수 믿어,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재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땅에 제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다가 이동하시다가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딱 보시면요,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막 그냥 잘 안 따지세요. 우선은 그냥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자기들의 젊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막 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뭐 얼렁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예수님 좀만 일찍 오시지요. 좀만 일찍 오시지.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좀만 일찍 오시지요. 막 우니까요, 예수님이요, 그 모습 보면서요, 같이 우세요. 같이 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나사렛을 살리시거든요. 나사렛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그들과 함께 우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100% 재현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전에 과거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지도자로 임명되잖아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딱 지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자기 아들 예수를, 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 너 하나 죄가 없으니까 너가 인류를 구원하라 하면서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지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지명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2024년이니까 2024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라는 이름의 그 청년. 인간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엄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 예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요? 여러분, 솔직히 잘 안 믿겨지시고요,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조사가 필요하다면요, 빨리 의심해 보세요. 저는요, 온전히 믿기 직전에 크게 의심해 봤거든요. 제 나름 굉장한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뚫어지게 보고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면요, 의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20장에는요 도마가 나오거든요. 도마는요 의심해요. 내가 내 손을 그 허리에 만져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안 만져보고 내가 절대 못 믿는다, 그렇게 의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믿어지시면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인지 메시아가 된지를 정말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충분한 개인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끝낸 후에 한 20년 동안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 왔어요. 언어적으로 연구해보고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 너무나도 사실의 책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천지를 보십시오.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온 천지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주장했어요. 자기 말이 온 천지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온 천지는 혹시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불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성기순례 46명의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데리고 갔잖아요. 앞으로 계속 필요하면 갈 거거든요. 예? 또 터키도 가서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이런 것들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보는 이유는요,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란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신하셨거든요. 우리는요, 무조건 믿는 맹신자들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자들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오해하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하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임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요, 불신이에요. 이 불신이 위험한 이유는, 이 불신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사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닥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오시고 우리가 강해를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뭐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이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란 관계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인들이요, 만나서 교제를 시작할 때 오늘부터 딱 시작했어요. 뭐라 그래요? 오늘이 어떻게 아세요? 네, 1일이라 그래요. 1일이래요. 그 다음에 1일 다음에 언제 또 챙기는 줄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100일 되면 챙기더라고요. 100일 됐다고 난리 나요. 우리 100일 됐다 막. 그리고 또 언제 챙겨요? 1년이 되면 또 뭐요? 1주년이라고 챙겨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1년 됐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 막 진짜 파티하고 난리가 나. 뭐 진짜. 예? 카톡에다가 365일 써 있고 막 진짜 경축 팍 하고. 예? 그리고 또 언제 챙겨요? 2주년 챙겨요. 그러면 이제 또 뭘 챙겨요? 3주년 챙겨야 되는데 3주년 전에 또 한 개 챙기는 게 더 있어. 뭐 챙긴 줄 아세요? 안 해봤지 몰라. 예? 천일 어떻게 해요? 와, 그래 천일 챙겨. 나 천일 동안 사랑했어. 난리가 나요. 천일 동안. 예? 그 챙기고 또 뭐 챙겨요? 또 3주년 또 챙겨요. 와, 진짜 힘들어요 보니까. 그런데요, 3주년 지나면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4주년이 되고 5주년이 되고 저는 8주년까지 봤는데요, 8주년이 됐는데도 헤어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8년 동안 막 서로 막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딱 헤어지면요, 어떻게 잘 지내? 하면 우린 끝났어요. 그럼 끝났어요. 끝났대. 관계가 끝났대.
연락 차단하고요, 막 난리가 나요. 실수로 막 이렇게 헤어진 친구들 하다가 남자친구 잘 지내? 제가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막 난리가 나. 걔는 잘 있어? 물어보면 왜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는 걔는 죽은 애예요. 묻지 마세요. 갑자기 관계가 끝나니까 걔가 죽은 애가 됐어요. 서로 감정과 상황이 죽어 있다는, 관계가 끝났다, 죽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존재하지만,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됐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입장에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할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시작되면요, 이것은요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인들이 왜 헤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러고,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래요. 막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사랑이 식었어. 솔직히 사랑이 식어서 막 헤어지는데 막 핑계가 너무 많아. 막 진짜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이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생명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같은 요한입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쓴 책에 요한일서의 목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 무슨 불로장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랑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전등해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저 왜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었을까? 외로워서? 심심해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요 원래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서로 사랑이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셔서 외로울 틈이 없으세요. 원래부터 충만한 분으로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이런 전능한 하나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 이런 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없으니까.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에게는 알리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 말을 잘 듣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로봇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딱 나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이런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거잖아요. 내 말만 듣도록 한 거잖아요. 사람은 언제 기쁩니까? 인정받습니까? 사람은요, 같은 사람을 통해 인정받아야, 같은 수준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만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자신과 대화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은 수준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무슨 찬송을 하든지 영광을 드러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같냐면 이 배터리가 꺼진 핸드폰과 같아요. 배터리가 꺼진 핸드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핸드폰 뭘로 하죠? 통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디에 써요? 제가요, 이 핸드폰 가지고요, 머리를 한번 때려봤어요. 이렇게. 진짜 아프다. 아파요. 이 핸드폰이 원래 기능을 못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도 쓸 수 있고요, 뭐 망치로 쓰고요, 뭐 장식품으로 쓰든지 이상한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원래 기능인,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비참한 목적과 용도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악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며 요한이 말하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